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제4장입니다. 346쪽 4장 6절로 8절 말씀.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귀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올로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귀한 기념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정성 어린 예배를 받아 응답하시고 귀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맡아주관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주님 사랑의 교회 설립 6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는 목사님을 비롯해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의 빛을 졌는데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지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주님 사랑의 교회가 바울 사도가 자랑하고 칭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 바라다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는 말씀 주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교회 간판 붙였다고 다 좋은 교회만은 아닙니다. 다 칭찬받는 교회도 아니에요. 세속에 물들어 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수요일에 예배 시간마다 교회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많은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쳐주고 계심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시고 칭찬하는 주님 사랑의 교회가 되어가고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번 우리들이 다짐하면서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할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교회이기에 그처럼 주께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칭찬했을까?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어요? 아시겠어요? 아니,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뭐요? 아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잖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칭찬했어요. 뭐 특별한 거 아니요. 그런데 말로만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문에 내가 방금 말씀해 준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 중에 기뻐하는 교회였어요. 사랑의 수고를 서로 짊어지는 뜨거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도 좋은 이런 좋은 소문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은혜로운 교회, 축복받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참으로 이러한 좋은 소문이 많이 나도록 여러분이 많이, 지금은 무슨 시대? PR 시대. 여러분이 PR을 해야 돼. 나도 우리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래 목사님들은 시기심이 있나 아주 거기 잘 전파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교인들끼리는 잘 되어지잖아. 여러분 PR 시대, PR이 뭐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다시 피할 것은 피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자. 그게 PR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 순종하고 새로워지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감으로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져야 돼요. 저도 모자란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후회스러운 것도 많아요. 고로 이제 남은 여생 삶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주 앞에 설 때 책망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써 일을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2번씩이나 편지를 써 보내면서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 오는 것을 알고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관제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예식이거든요. 즉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서 마지막 순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이 오고 있음을 직감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라고 유언으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뜻깊은 날 지나온 과거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뜻대로 살리라. 받아서 하십시다. 주 뜻대로 살리라. 주 뜻대로 살리라. 다짐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지 않겠네.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개미는 뜨거운 여름날 땀을 뻘뻘 쏟으면서 겨울을 준비하며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매미는 이 모습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앉아서 맴맴맴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놀고 있으면서 저 미래란 거 그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찬바람 불고 눈보라 휘날리자 견디지 못한 매미는 개미에게 찾아가서 개미님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는 비참한 모습, 이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생각나니 문득 나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입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자가 애걸복걸하는 지옥에서 애걸복걸 아버지 아버라며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견하셨듯이 우리에게 잠언 6장 6절을 통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리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를 준비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이 땅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물며 영원한 죽음 건너편의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그 나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요. 시집갈 처녀가 되어지면 시집갈 준비를 한다는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이 세상 밖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피차 덕을 세우면서 주님 일에 충성하면서 미래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천국은 기름 준비 잘한 지혜로운 자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면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 부르신 것만은 아니잖아요.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쏟아 우리 위에 속죄제물로 삼으심은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 주시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려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 편안하게 천국 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저 집이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 아니 잘 되는 것 조금 그런다는데 마귀란 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편안히 천국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쉼없이 미혹합니다. 죽은 후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가봤어?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잘난 사람이지, 성공자이지, 뭐 그렁뱅이 나사로처럼 살아야 돼? 하면서 그저 그러지 말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자고 그럽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혹시 보신 분이 이방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극이 펼쳐지고 있는데, 방송되어지고 있는데 보는 사람 있어요? 저는 사극을 좀 좋아해요. 그런데 KBS 방송국에서 했다 그래. 그걸 녹화 그것을 방송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그 배우들 일을 시키는 가죠. 준비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감당하려고 말에다가 노끈을 잡아가지고 당긴 모양이에요. 그 말이 죽었대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동물 학대했다고 또 난리를 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방원이를 미화시킨 것 같아.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않고 또 안 할 것은 보태고 그래 너무나 미화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대목에서 정몽주 죽는 장면도 좀 보았습니다만 그냥 희미하게 지나가 버려. 그런데 제가 배운 역사 공부에 의하면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고려 말기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개국하는데 이방원이 결정적인 큰 역할을 많이 감당을 했어요. 그 큰 아들부터 그 아들들이 많지만, 근데 그 이방원이가 그때 당시에 이 개국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정몽주를 참 그냥 안타깝게 여기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회유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시를 통하여서 정몽주에게 이방원이가 시를 한 수 보내는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들도 이같이 얽혀져서 한평생 살아봅시다 하면서 시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충신 정몽주는 내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면서 답서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선주교에서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사륙신 중에 한 사람이요 학자이고 정치가였던 그 성삼문 씨 알지요? 그도 절개를 지키며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충신이요 훌륭해 아깝게 충신으로 훌륭해 보여도 미래를 바라다 보면 소망 없는 시 한 수를 읊고 죽었어요. 북소리는 내 명을, 그 사람 죽일 때 북을 두들기지 않아요. 북소리는 내 명을 재촉하는데 고개 들어 서산을 바라보니 해 지려 하네. 황천에는 주막도 없을 터인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쉬어갈고 하는 시를 남깁니다. 분명 이 땅에서는 절개를 지키고 존경을 받으며 성공했다고 역사에 빛나도록 살았을지라도 아무렇게나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또는 아무리 절개를 지켰을지라도 영원한 미래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처량하고 불쌍한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확실히 갈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처가 주님 준비하신 그 거처가 어떤 곳이에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말씀 바라다 보면 새 예루살렘 지극히 귀한 보석성이요 12 진주문이 있고 길은 황금길이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뭐 전기불도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심으로 휘황찬란한 빛이 있어 어두움의 그림자도 없는 어두움이 조금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곳이고 그곳은 공해도 없고 추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참으로 영광과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러나 이 표현어는요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 때문에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 우리가 가보아야 하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현실의 복만 받기 위해서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바쁘면 안 가고 뭐 몸이 좀 무하면 안 가고 그런 거 많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분명한 신앙관을 갖는다고 하면 미래 내세관을 분명히 갖는다고 하면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일을 등한히 할 수가 없다고 신앙생활 등한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7절 이하에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 말씀하면서 그런 미래의 첫 천국의 소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 수가 없고요 그럭저럭 예수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마귀와 악한 생각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 세상은 전투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나라의 군병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약속하시면서 많은 싸움을 싸우게 해주셨어요. 40여 년 동안. 성경에 그거 싸움의 역사 아니에요? 일찍이 내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레미제라블
쓴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류고라고 하는 사람,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고 모든 날의 문제는 죽음이로다 했습니다. 인생은 싸우지 않고는 살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생즉 쟁이요, 산다고 하는 것은 싸우는 것이요,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빅토르 류고에 의하면 세상에서 세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 세 번째는 인간 내부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 이 세 가지 싸움을 그리기 위해서 빅토르 류고는 바다의 노동자 93년 그리고 레미제라블 이 3부작을 책을 썼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 자연과 더불어 싸워야 되지요. 더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홍수와 더불어 싸우고 화재와 더불어 싸우고 모든 질병과 더불어 싸우고 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간의 그 싸움도 끝이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당과 정당 사이에, 기업과 기업 사이에 스파이들 보내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그러나 정정당당하게 공평하게, 그렇지 않으면 실격, 탈락, 패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은 내가 나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내부적인 싸움이 있으니 이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 나폴레옹은 외부적인 싸움에서 가는 데마다 사승리하여 천하를 다 정복을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 실패하여 그 종말이 비참했음을 우리들이 보여줍니다. 아니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많은 영웅 호걸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중국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파 산중적이요 난파 심중적이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산 속에 있는 적은 물리치기가 쉬우나 이파 산중적, 난파 심중적이라. 내부에 있는 내 자신의 마음과 더불어 싸워 이기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께서도 수많은 적들과 싸웠던 삶을 밝히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그러면서도 수많은 자연과의 싸움, 인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로마서 7장에서 잘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은 자신과의 싸움임을 로마서 7장에서 또 앞에는 고린도전서 11장, 로마서 7장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의 길로만 끌려가는도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나를 끌려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하면서 탄식하는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하고 거짓된 자기와 착하고 진실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의 필연성을 그린 것이 레미제라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빅터 유고가 밝히지 못한 싸움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는 인간의 참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천국 가는 것 못 보겠다고 길을 쓰고 우리를 욥에게 나타나서 욥에게까지 한 시험 보잖아요. 그렇게 악한 마귀는 길을 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죽음으로 파멸시킨 것처럼 지금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미혹해서 천국 못 가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타종교는 물론이거니와 이단의 집단들, 통일교, 전도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이슬람, 기쁨의 소리 선교자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중요한 일에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선한 싸움 다 싸우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한 날이니까 조금 길어도 상관없죠. 제가 33년 전인가 익산시 그 교파 초월에서 시청에 그 시목회장을 하면서 그 중국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때 중국의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 직통하기 1년 만에요. 그 전에는 중국을 바로 못 가고 일본으로 해서 돌아서 가는데 직통한 1년 조금 못 돼서 우리가 중국 선교하러 그러니까 젊으면 그게 좋은가 봐. 물불 가리지 않고 가자래요. 시목회에서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만은 시청에서 경비도 좀 주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도 준비하고 성경을 몇 박스 가지고 또 준비하고 선교비 이렇게 해가지고 전대 차고 갔거든요. 다른 건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런데 우리 거기서 관광차 가이드 역할을 하신 분이 공산당 아니면 가이드 못 한대요. 대학 교수가 월급이 그때 당시 2만 원이라는데 우리는 5만 원씩 주었거든요. 가이드비. 그러니까 한 달 봉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가이드 하려고 그냥 혈안이 됐대요. 그 가이드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선족은 그분이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은 어떻게 하루에 10,000원을 벌면 조선족은 1,000원은 집에 가정 살림에 쓰도록 하고 9,000원은 옛날 우리 술 먹고 상 두드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상 두드리면서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니 하는 노래 부르면서 탕 두드리면서 술 마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탕질한대. 반면 중국 사람들은 10,000원을 벌면 9,000원은 저금을 하고 1,000원 가지고 살림을 한대요. 그 결과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제일 못 살았어요. 중국 2만 원이 대학 교수 한 달 봉급이 2만 원이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이 얼마나 잘 살아요? 나라도 미리 준비하면 그렇게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앞길이 환히 보여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을 준비하는 자는 농사 짓고 10년을 목표로 하는 자는 나무를 심고, 노년을 준비하는 자는 자식의 양육에 힘쓴다 그러죠. 우리의 영원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세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학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입학자는 누굽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자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냥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사람 여기에서 학교 뭘 배워요? 나 자신이 누군가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마귀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는 비결도 배우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세상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 세대에서 배우는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또 병원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병 고침은 의사에게 또 약사에게 가지만, 우리의 영혼의 병 고치는 것은 의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를 미장원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결혼식 하는 사람들 신부 화장하러 가지요. 어제 제가 시무했던 성일교회 윤성미 전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왜요? 목사님 뵈려고 왔는데 뭐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아이고 제가 지금 신부 화장 하러 지정 미용실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고에다 넣어놓고 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내일 다시 올게요. 그러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전사님들도 잘 만나. 우리 방 전사님 기가 막힌 보물이지만 또 그래요. 그래서 신부 화장하러 왔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 아니 머리를 길었잖아요. 좀 아무래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저께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좀 다듬었어. 여러분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우리 나올 때는 우리가 옷차림도 좀 그저 잘 입고 예쁘게 주님 앞에 보이려고 나와서 예배하는 정성도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속에 그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문과 철학의 도시 다소성에서 태어났던 이 사도 바울이 이 승리의 개선가를 높이 부르는 아름다운 보고서를 남긴 것처럼 우리를 또 잘 주님의 사랑의 교회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야시 쓸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